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출발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불리게 되고 거기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까지 합쳐져서 사도 바울 또는 바울 사도라 불리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에서 약 한 15마일 정도 서쪽으로 가면 있는 가장 가까운 해안인 항구인 실루기아로 갑니다. 이 실루기아 간 이유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인 살라미까지의 거리는 약 한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배와 그 당시 항해 기술을 고려하고 날씨의 어떤 변화나 변수를 생각하면 빠르면 한 20시간 정도, 하루 정도, 늦으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선교의 첫 출발을 지금 섬으로 간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라미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성인 남자는 13세에 성인식을 치룬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동네에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인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도처를 세우게 됩니다. 회당은 세울 수 없고요. 회당이 세워지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살람이라는 도시가 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살라미는 당시에 구리가 많이 나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으면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도 여러 군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원래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구브로의 어느 마을 출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살라미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은 바나바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바나바 사울의 선교팀에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해주러 다녀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온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어 이름과 또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헬라어나 라틴어 이름과 또는 그들의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또 그와 비슷한 아람어 언어로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였던 것이죠. 한 사람은 유대인끼리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단열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거의 다 기억하고, 아마도 전 세계의 전시의 단자와 열자, 제 이름은 단자 열자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있어도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권을 한국에서 만들 때, 미국에 오게 해서 비자 받을 때 뭐라고 만들었냐면, 다는 DAN, 그리고 열 할 때는 원래는 YEOL로 써야 돼요, 한국에서. 근데 그냥 제가 IEL로 썼어요. 그랬더니 합쳐져 갖고 데니엘이 됐잖아요, 원래 이름대로. 그래서 데니엘 전이라고 딱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여권을. 당연히 그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만드니 비자도 데니엘 전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 가니까, 미국 신학교에 가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2세가 된 거예요. 왜냐면 DANYEOL이 됐으면 데니얼 이렇게 아마 읽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외국인이다, 한국 사람이다 할 텐데, 제 이름이 데니엘 전이니까 얘는 최소한 1.5세나 2세다,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선생님은 신학교에 30년 40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한다는 걸 알아요. 특별히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신학생들이 제 삼촌이 무슨 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했고 못 알아들어요. 병명이라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대부분. 근데 그날따라 그분은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 가르치는데 그날 딱 부르시는 거예요. 데니엘 전, 오드리어스 프레이어 따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한국인의 영어로서 콩글리시로 버벅버벅 됐습니다. 다시는 그분이 저에게, 그리고 어설픈 마지막이 김씨든 이씨든 시키지 않는, 절대 기도하 시키지 않는, 그래서 제가 교포들에게도 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신학교에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포들 보면 이름이 한국 이름이 있으면 영어로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고, 그래서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나온 게 마가고,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서로 통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 불리게 된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제 이름은 조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큰 방,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집안이 꽤 부자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가장 비싼 도시,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 큰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구제에 쓰이게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지만, 그건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나바 집안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와 마가의 집안은 나름대로 동네 유지는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도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분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키프로 섬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의 첫 출발지로, 첫 도착지로 이 구브로 섬 살라미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에 갔다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전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부흥이 있든지 아니면 전도의 열매가 확인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의 삶인데 증인의 역할과 책임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거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증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증인이 재판관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검사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증인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교의 첫 출발지에서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로 나가고 있지만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출발한 것이고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 알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고 뒤로 있지 마시고 일단 뛰어드세요. 앞으로 내년에는 기도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세요. 하면서 느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 몰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선교 이곳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친척이 있는 곳에 가족 전도를 하려면 이런 방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지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직접 들어가면서 배워간다는 것을 첫 출발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선교할 때는 뭘 배우게 알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선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안다고 들어가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 열매가 더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의 첫 번째 방문지가 이 살라메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들이 선교한 그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합니다. 바보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에요. 네, 이 신기한 건 뭐냐면 헬라어에서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영어의 그 P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그 알파벳은 우리 한국어로는 다 비읍으로 거기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만약에 그냥 읽는다면 파울일 거예요. 파울, P니까. 베드로도 피터, P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 비유한 것처럼 이 바보도 파포스예요 원래. 예? 그래서 파포스인데 이렇게 바보라고 번역해 놓은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라미라는 곳에서 바보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약 한 100마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구브로 섬 전체의 가로 길이가 한 140마일 정도였기 때문에 섬을 거의 횡단한다고 볼 수 있어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노마 카운티의 행정 수도가 어디죠? 산타로사인 것처럼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는 바로 이 바보였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의 행정을 맡은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총독을 뜻하는 여러 지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교하면 서기오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총독입니다. 우리 영어 밑에 나오는데 영어 자막의 맨 첫 줄에 맨 마지막 단어가 프로 컨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컨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가시면 영사라는 그 단어가 컨설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영사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이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직 집정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정관은 로마에서 원래 1년에 딱 2명만 뽑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와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딱 2명을 뽑아 1년에요. 그래서 서로 2명 뽑는 거 서로 견제하라고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가 나중에 제국이 되면서 황제가 그 모든 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남겨놔요. 그래서 명예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높은 황제 다음에 위치에 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정관입니다. 근데 집정관을 하고 나면 프로컨설이라고 해서 전직 집정관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다른 곳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총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를 다스리게 만든 것이에요. 아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집정관 출신인 총독이 아니라 그냥 행정장관, 그러니까 군대 소규모의 자치 군대만 운영할 수 있는 총독이었고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은 상당히 큰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런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뭐 행정장관이든 아니면 이런 전직 집정관이든 간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최고 관리였기 때문에 다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전직 집정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매우 큰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강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만 지금 평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만을 뜻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최고로 칭찬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을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과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섣불리 그가 판단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인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만 얘기하기 때문에 독특한 이름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선지자가 다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다 같은 말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의 아들 이름을 뜻하는 바예수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했어요. 바예수는 유대인들은 성씨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아들 시몬도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성씨 바예수라는 것은 일종의 성씨 역할을 했고요. 원래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first name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의 마술사로 유명했고 아예 마술사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루마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술사 중에 마술사, 최고 마술사라는 뜻으로 불린 것입니다.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 요즘 하는 어떤 그 눈속임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브로 섬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국의 지난 대통령이 무속 신앙인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치인들, 법조인들, 기업인들 중에는 무속에 의존하는 이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무속 신앙인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속에 의존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 어떤 장군들, 고위관리들에게는 무속 신앙에 관련된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자로서 함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그리스의 그 델포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최고 지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 또는 능력 있다 또는 실력 있다와 무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속에 더 쉽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뭐 운이든 아니면 뭐 우연이든 아니면 어떤 운명이든 숙명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무속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 이 무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식해서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바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남보다 좋아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남보다 더 좋아서 복음을 믿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요. 형제들아, 원래 이 형제는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것을 바꾸셔도 돼요.
소노마하는 침례교회 교우들아, 성도들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들 더 많아요.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이 가문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보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쓸모를 보고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구원을 받은 만 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되새김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권세와 능력도 많은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옆에 꼭 붙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이 순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배움이 이때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선교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는 마술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으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벌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바이예수를 영적으로 결박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이름인 지금 이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 이름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더욱더 바울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엘루마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에서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8장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 말씀 뭐라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일서 또 3장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렇다면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거나 마귀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지 중간지대에 있다가 한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이때 보면 죽게 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의 영인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도 디모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도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 아래에서 우리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합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둠만 가득한 곳에서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든지 검은색 옷을 입든지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한 이 어둠 속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품 옷을 한번 걸쳐보세요.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바른 길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는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외부에서 비춰져서 그 바른 길이 보여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 흑암 아래 가둬놓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신 그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금그릇일 때 하나님 비춰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그릇 비춰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만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영적 어둠에 가둬놓고 복음의 길을 볼 수 없게 가려놓습니다.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선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가서 짝을 져서 만약에 전도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금 결박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분은 계속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루마는 마술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지금 어둠 가운데서 행한 일이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모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엘루마에게 선포를 했는데 사실 보면 바울이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오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큰 빛이 있으면서 그가 눈이 멀게 됐잖아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에서 비늘가슴이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받았다는 것처럼 지금 엘루마에게도 지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에게 이익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이익을 분명히 줬습니다. 아무리 그가 서기오 바울에게 이익을 줬다고 하더라도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것은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와 함께 엘루마가 얼마 동안에서 맹인이 됩니다.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합니다. 혼자서는 그 어둠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진 그 비밀을 깨닫고 놀랍게 여긴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에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났고 그 손이 한 일을 보았고 그가 믿었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는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겨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이해했고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묶으셨고 서기오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가진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울을 버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혜, 능력, 열심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것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붙드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